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시간, 공간 주신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 또한 열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에 강연 잘하시는 우리 김창욱 교수님께서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강의를 하면서 그 남녀에 관한 결혼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면 항상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런 말을 그분이 많이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물론 그 퍼센테이지가 어느 쪽이든지 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미모에 오래가지 못하고 배경과 권력에 오래가지 못하지만 그런 말을 이쁘게 하면 그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고 서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틀린 말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을 이쁘게 한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 절망과 또는 의기소침한 그런 좌절한 마음을 다시 세워준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돌아서 나에게 돌아올 때는 그게 나의 신경을 건드리고 나를 파멸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한 말이 돌아서 나한테 다시 올 때는 그게 축복의 말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꼭 이 말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느 한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먼저 빌어라. 만약에 그 평안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무르면 끝. 그러나 머물지 않으면 다시 돌아서 자기에게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가 어떤 말을 하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잡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내가 한 말이 내게 준 교훈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는데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그냥 사건이라는 말로 제가 썼습니다. 내가 한 말이 내게 준 사건. 말씀의 배경은 좀 이렇습니다. 이 민수기 13장,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입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2족장을 지파에서 한 명씩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할 때 그 정탐꾼이 준 교훈, 정탐꾼이 한 그 보고 내용 때문에 광야 40년의 생활이 결정되어지는 계기가 된 거죠. 이유는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그 안에서 40일 동안의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느냐 아니면 현장을 보고 오느냐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본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여기에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자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보고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아론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정탐꾼 중에 10명의 사람이 와서 자기가 보고 온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현장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온 것 그대로니까. 그런데 그 보고 온 그대로를 말함에 있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거기에 믿음으로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현장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불평하느냐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이 한 말, 그것은 곧 놀랍게도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평의 말이었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함에 있어서 그 말의 중요성이 너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 같은데 놀랍게도 그 너와 나의 하는 말을 중간에서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가 한 말, 내가 들은 말들을 나만 듣고 나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내가 한 말과 내가 들은 말을 또 들으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일상의 말이 기도가 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내가 무언가 계획하고 무언가 좀 준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만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가 딱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일상에 하는 말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한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 막 쏟아내는 말이 아니고 정말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평상시 하는 말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여러분 똑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냥 평상시 내가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라고 하고 교회 나오는 것하고는 여러분 전혀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일상 속에서 하는 대화 내용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쯤은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분노와 내 급한 성격이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컴다운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여러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족장들이 들어와서 보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곧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가는 것하고는 그냥 세상의 표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족장들을 통해서 12명의 족장을 통해서 보냈죠. 보낼 때는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와,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로 나와서 이제 우리의 신 여호와가 우리가 짓지 않은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줄 거다. 우리는 이제 잠시 후면 거기에 들어갈 거다. 라고 하는 기대에 찬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뭐 흥분됐죠. 기분에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분에 들떠 있는 것도 잠시 40일이 지나고 그 정탐한 리더자들이 와서 그 정탐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그 족장들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180도 달라져요. 희망과 소망에 차 있던 마음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그 절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는. 왜냐하면 잠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족장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족장들은 거기 들어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안악자손들이 있고 산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현장을 봤어요. 근데 그 현장을 보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와, 이거 우리가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사건에 관하여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느낀 족장들은 백성들에게 와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야, 안옥자손들이 있다. 그들에 비하 우리는 메뚜기 같다. 철병거가 있다. 야, 이거 들어가서 쉽지 않다. 놀랍게도 이 족장들의 말을 백성들은 더 귀담아 들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보다는 족장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어. 그러니까 그 귀를 기울이는 순간,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좌절과 파멸의 말, 그죠? 분노와 불평의 말을 듣는 순간, 이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부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4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무 현장에 집착하면은, 내 삶의 현장에 너무 집착하면, 여러분,
집착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봐야 될 삶의 현장인데 하나님의 뜻은 빼놓고 내가 내 감정으로 너무 집착해버리면 하나님의 뜻, 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를 향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전혀. 결국 그들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그런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말들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팔팍에 있을 때 그때 우리 렌트 교회가 있었고 그 주인이 그 레바논 사람입니다. 하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레바논 사람인데 그 주인이 그 하위가 저한테 어느 날 전화를 좀 몇 번 했어요. 한 3번 정도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무슨 일인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고 그 다음날 제가 보고 나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하위가 저한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패스터 우, 너 왜 내 전화를 안 받냐? 미안하다. 못 받았다. 거기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를 리스펙하는데 넌 나를 왜 무시하냐? 저는 리턴콜 안 해준 것이 그런 결과의 말을 들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너를 리스펙하는데 넌 왜 나를 무시하냐?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미안하다.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 어느 한 사건의 한 그 순간의 파트가 상대방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걔가 그런 말을 저한테 던질 때 저도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이 전화했을 때 내가 못 받으면 반드시 늦게라도 리턴콜을 해줍니다. 왜?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어느 순간에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시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습니까? 힘이 셉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보호하심을 내가 무시하는 거죠. 당신 보호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어. 뭘로? 그 다음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어깨 으쓱하고 말 그런 사건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12명 중에 10명이 정탐한 땅을 악평했습니다. 여러분 악평이라는 뒷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공연하게 불평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비방하는 겁니다. 아주 긍정적인 것을 전혀 없는. 그들이 다른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안악자손들을 받고 철병거를 받고 오케이. 그러나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차이 하나겠죠. 여러분 그 작은 차이 하나가 결과를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만듭니다. 백성들은 10명의 족장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한 행동은 이겁니다. 밤새도록 울었어요. 여러분 200만 정도로 잡고 4인 1가족을 하면은 한 50만 텐트가 되겠죠. 50만 텐트. 50만의 텐트가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크겠어요. 아마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그냥 울려 퍼졌을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그들은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자기들의 감정에 복발쳐서.
원망하고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죽게 한도다. 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홍해 못 건너요. 그럼 홍해 안 걸려면 저 위쪽으로 해가지고 아케만 위로 행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 가야 돼. 그러면 그들이 하루 만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갈 수 없는 말을 마치 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현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그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있는데 만나 없이 3일길 4일길을 갈 수 있습니까? 먹지 않고?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악평하는 자들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될 것처럼, 할 수도 없는 일을 할 것처럼 막 사람을 동기부여해서 막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그리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가 한 지간 세우고 애굽으로 가자.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치 할 것처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서로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했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보세요, 멸시하겠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아침에 안겨왔던 존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우주의 시간 계산, 우주 여행하는 그 우주, 가끔 이렇게 틱톡에도 나오죠. 여러분, 인간이 지구에서 태양계를 떠나는데 빛의 속도로 가면은 10년, 20만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태양계를 떠나는 데만. 태양계에서 우리 지구가 있는 은하계를 떠나는데, 여러분, 그게 빛의 속도를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몇백 년 걸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은하계를 떠나는 데만.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 은하계가, 이 지구가 있는 은하계, 이 은하계에서 이 우주에 관한 은하계는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수천억 개라고.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는 안 돼. 빛의 속도에 100배를 해도 여러분 안 돼. 정말로 미약한 존재들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으신 분이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영이 되면, 부활한 주님과 같이 되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시공간을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간을 가지고 이 우주를 다닐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뭐요? 자기들의 감정 하나 때문에. 14절, 27절.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지금 백성들은 누구한테 원망하는 겁니까? 모세하고 아론에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모세하고 아론에게 하는 그 원망의 말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내가 들었다. 그 다음에 말이 무서워요. 14절, 28절부터 29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말했어?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 한 말대로 내가 할게. 한번 해보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어떤 과정이 나한테나 이루어질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감정대로 말할 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질 거다.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그죠? 결단코 너희들이 원하는 땅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들이 한 말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광야 40년을 이루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내가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이런 말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 때는 어떤 고통의 시간으로 돌아올지, 내가 하나님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즐거운 일보다는 하나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한 말과 행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이 내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는 순간, 그래 알았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그것이 나한테 어떤 고통을 줄지, 위험한 요소를 만들지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삶의 환경과 사건과 조건들을, 상황들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죠.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거 외에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순간적으로 폭발쳐 오르는 이 분노는요, 이런 생각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주지 않아요. 그냥 바로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늘 생각하기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한순간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인 온 생활은 결국 내 자신에게 멸망, 좌절을 갖다 줍니다. 38년 전, 아직은 38년 전에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결국에는 애굽에서 나온 이 1세대의 이 20상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려요. 38년 전에 한 말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2년 전 모압 평지에서 다 죽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1차 인구조사 1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입니다. 민수기 26장 가면은 2차 인구조사가 나와요. 이 2차 인구조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숫자를 계산한 겁니다. 그 몇 명이냐면 60만 1,739명입니다. 한 2,000명 정도가 감소됐죠. 2,000명 이상이 감소됐어요. 왜 감소되냐면, 어느 지파가 감소했냐면 시므온 지파가 감소됐어. 근데 그 시므온 지파의 감소 원인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던 모압 여인들과의 간음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죄와 그로 말미암아 연병이 돌았습니다. 그 연병 돌았을 때에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 결국 보세요. 60만 3,550명 중에 60만 3,550명 중에 여러분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산 사람이 없어. 38년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탐정해서 불평한 그 불평과 하나님을 무시한 그 사건 하나가, 그 말 한마디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를 60만 3,498명 다 죽인 거예요. 지금 내가 언제 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 한 말이 지금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잘 몰라. 왜? 내가 어떤 말을 과거에 했는지 우리는 기억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도 기억 못하실까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혹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나타내지는 축복된 시간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나도 모른 채 내가 그냥 막 말하죠. 민수기 14장 말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 된 계수된 자, 나를 원하던 전부여. 여분네 아들 여러분 갈렙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해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해. 너희 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나. 본문에 와서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백성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라는 처자들은 다 들어가요. 20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로 말하기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기들 생각이지. 그렇죠?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말은 자녀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강에서 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40년 동안 방황이라 그랬어요. 방황한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좌절된 마음, 상처받은 자 위로하는 마음보다는 건강한 자의 마음을 상처 주는 자의 마음들이 얼마나 나의 삶 속에 돌아올 때는 무섭게 돌아오는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이후로부터는. 그리고 지금 어떤 큰일을 만났습니까?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내 앞에 닥친지 모르겠지만 저를 용서해 주옵시고 회개하고 이 길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청종한 사람. 여러분, 같은 사건, 같은 상황에서 다른 보고가 나온 거예요. 다른 내용이 나온 거예요. 똑같이 봤는데 다른 말을 해.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입니다. 갈렙의 백성들을 조용히 합니다. 왜? 악평하는 그 10명의 리더자들의 복을 보고 백성들만 웅성웅성하니까 갈렙이 손을 내밀고 잠깐 조용히들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조용히 해라 뭐 이러겠죠. 이르되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야, 능히 우리가 할 수 있어. 너무나 달라. 내용이 너무나 달라. 앞에 사람은 야, 우리가 올라가면 죽을 것 같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야, 우린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야, 우리가 능히 가서 이길 수 있다. 가서 취하자. 10명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명의 말이 사장됩니다. 죽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없어지는 순간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그거는 분노의 최고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표현은 뭐 머리를 밀었다, 재에 앉았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분노의 최고봉이에요. 온 회중에 뭐래요? 말하여 이르되 말합니다. 다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죠. 그들은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가면 죽을 것 같아. 우리가 그 백성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야, 우리가 그 땅 이길 수 있어. 참 정말 아름다운 땅이야.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 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차이죠? 그 차이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아는 백성과 모르는 백성이에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한 사람과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과 말과 행동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이 과정은 다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믿었어.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랬어요. 이런 마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이 영어 성경 허트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소위 말해서 바람, 피우누마, 영과 같은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의 영,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가 처음부터 다른 거야. 처음부터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그냥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또 다른 뭐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 그런 마음이니까 엉성하게 믿고 엉성하게 따르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따라. 온전하게. 여러분, 이 온전하다는 말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내지는 사건입니다. 그냥 뜻은 충만하다, 가득 차다 이런 의미지만, 그러나 여기서 온전한 것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차 있는 걸 말해. 어느 때는 차고 어느 때는 안 차고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그냥 다 100% 믿는 거죠. 이게 온전히 믿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사망과 생존입니다. 결과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요. 그래? 오케이, 내가 그럼 너희 말대로 해줄게. 다 죽었어요. 그 땅을 탐지하러 와서 갔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했습니다.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그래서 갈렙이 여러분 유다 지파의 족장이에요. 남유다 부족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또 생활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실망을 주는 쪽보다는 좀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은 좋다. 왜냐하면 그 말의 결과는 반드시 나한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가나안 사건에 아주 중요한 첫들머리에 일어났던 이 사건,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부르짖던 이 말 한마디가 결국 그들의 앞날을 다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이제 우리만 이렇게 이 아침에 모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자님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올 때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말하시고 그런 마음을 갖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분노한 대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중에 그것을 듣고 계시는 이가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